할렐루야. 가을의 풍성함이 강림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가을의 풍요로운 계절에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강림의 성도님들과 함께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 이유는 저 자신이 올해 초 스스로가 넘어서기 힘들 정도의 고난에 직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소회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누기를 바라는 신앙의 고백이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나름 어렸을 적부터 제법 닥치는 고난이 많았다. 저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고난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어떤 고난이든 다가와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잘 대처할 거야.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안위하고 안도하고 심지어 좀 교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찾아왔던 그 고난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내 삶을 뒤흔드는 고난이 닥쳐와도 의연하고 담대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정신을 가다듬기가 쉽지 않았고 요동치는 심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날은 퇴근하는 길에 한참이나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의 동을 몇 번이나 돌고 또 돌다가 집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좌우를 살피고 땅을 보고 하늘을 봐도 그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늘 부족한 저에게 찾아와 샬롬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는 차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어오는 고난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늘 고난이라는 주제로 많은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고난에 관한 정의이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런 이야기들이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막 힘이 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실어서 설교했던 저 스스로에게 그런 말씀들이 하나도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멀스멀 주님을 향한 원망과 성토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엎드려 기도했죠. 그러던 중에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의 휘청이던 저에게 주신 지혜와도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저 나름의 고난에 관한 정의를 다시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만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나눌 고난에 관해서 다시 그 정의를 정립해보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에게 마음으로 다가온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늘 아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잠시나마 요동치던 제 마음과 심장이 잦아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그분의 고통을 직접 말씀까지 하십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실 본인의 최후를 생각하시면서 괴로워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줘야 할 만큼 절체절명의 고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 몇몇과 함께 늘 그러셨듯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두렵고 외롭고 떨리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당시 절박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더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36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던 예수님께서 심지어 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좀 비켜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감당 못할 그 고난을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기도에 저도 묵상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비켜가기만을 바랬던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길 바라셨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냥 그 고난을 품어버리고 살아내신 겁니다. 심지어 그 고난마저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요동치던 예수님의 심장이 잦아들고 죽을 듯 참아왔던 괴로움과 외로움이 해결되신 건지 조금은 체념하신 듯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5절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양의 운명,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가 직면에 품어 안아버리겠다. 내가 그 고난마저 사랑해버리겠다 라는 듯이 이제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을 향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강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쓰나미같이 불어닥치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그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짜내면 될까요? 그럼 너무 좋죠. 번떡이는 아이디어로 그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당장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하고 심장이 요동치는데 짜낼 지혜가, 그리고 지혜를 짜낼 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짠 하고 떠오르는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이런 아이디어면 내가 이 고난을 즉각적으로 평안으로 전향시킬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만 있으면 그런 고난이 쉽게 해결이 될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은 이토록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걸까요? 그럼 불어닥친 고난을 끌어오르는 분노라는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과제를 단순히 분노라는 감정만으로 직면한다면 그 고난보다 더한 화마가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인 그 고난을 의연하게 품어 안으라고요. 더 허우적대다가 점점 빠져드는 늪과 같이 고난에 쉽게 반응하여서 허우적대기보다는 그냥 그 고난을 담대하게 품어 안아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섣불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 고난을 품고 너가 품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에는 사랑해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무명 생활이 꽤나 길었던 배우들을 섭외해서 멋진 노래로 하모니를 이루는 장면을 연출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험난했던 모진 고난과도 같았던 무명의 시절을 딛고 일어선 배우들이 부른 한 곡의 노래가 저를 울렸습니다. 40대 접어드니까 괜시리 눈물만 많아지더라고요. 그 곡의 가사 말미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시고 맞춰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안 계셨죠?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무슨 곡입니까? 바로 가왕 조용필 씨가 부른 바람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조용필 씨의 노래를 일부러 들어보거나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저와의 시대가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당시 불어닥친 고난으로 힘겨워하던 저와 코드가 맞았을까요? 연일 이 노래가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담인데요, 제가 언젠가 혹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곡을 예화로 쓰겠다고 아내에게 말하면서 그 어린 사랑이와 아내를 데리고 코인 노래방에 가서 처음으로 이 곡을 불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점수는 95점. 노래방 기기가 저한테 자꾸 가수하라고. 저는 목사인데. 이 곡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알 수 없는 인생에서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켜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해답이 무엇이라고요? 그냥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마저 사랑하셨죠.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끊임없이 침뱉고 조롱하던 유대인들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직면하고 품어 안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요.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주님 따라서 고난을 끝내 품어내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품어 안고 끝내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꼭 다가온 고난을 품고 사랑해야 할까요? 도망치고 좀 제멋대로 고난 나 직면하고 싶지 않아, 나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꼭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에 대처해야 할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보고 말씀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의 이야기는 드디어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죽음을 맞이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끝내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죠. 모세의 인생 전반이 그랬겠지만 특히나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에겐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했던 이 모세는 훈련과 연단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아니, 출애굽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요, 유대인의 아버지, 그가 바로 모세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냥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어려움도 그러했지만 모세에게 다가온 모진 고난은 출애굽 이후에 시작된 광야 생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했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함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이어가던 많은 자신의 민족 그 사람들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차라리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편했어, 나았어 라고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꼈을 모세의 심적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들에게 때론 모진 말과 벌을 내려야 했던 모세가 오히려 그들을 누구보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억압했던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없이 품고 사랑했습니다. 모세가요. 그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고난에 처하게 했던 광야에서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안아 사랑하며 함께 살아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처한 고난을 회피하거나 묵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죠. 그 모진 고난을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고난을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을 끝까지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의 죽음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그 고난들을 모세는 몸소 살아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우리가 품어 안고 끝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만약 말로만 마음으로만 그 모진 고난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 달려 숭고히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피조물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그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감히 읍소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모진 고난을 품고 사랑하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이 계시죠. 모든 질병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참 무섭습니다. 그 암에 걸려 항암을 1차, 2차 거쳐오시는 많은 환우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오고 가는 병마와의 사투, 그 사투를 끝까지 살아내는 것도 고난을 품고 사랑하고 살아내는 일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재난과 사고로 인해서 송두리째 날아간 우리의 삶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겠노라고.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어요. 머리가 번뜩이는 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를 악물고 기도하며 버티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품고 사랑하고 살아내는 일입니다. 저 또한 서론에 언급해드린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좀 더 담대하게 그 고난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난의 직면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자신 스스로 돌아볼 때도 얼마나 허무하고 또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는 교훈과 감동을 선사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는 고난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사랑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새드 엔딩이죠. 고난을 감당하는 건 결국 이렇게 슬프게 끝나야 하나요? 이게 슬픔만이 남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모세의 이야기의 끝은 전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마중물이 되었고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품고 사랑하며 끝내 삶으로 살아가는 이가 주는 교훈이고 감동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고난을 감내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전도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냈을 뿐인데 그게 단데, 그게 전부인데 로마의 옥에 갇혀 끝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슬픈 결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오늘날까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교훈과 감동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끝내 그 모진 고난을 품고 사랑하시고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러 온 인간들의 손에 무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곧 우리들 전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승화되었고 끝내 부활하시어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산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고난을 품고 사랑하고 살아냈을 때 다가오는 교훈이요 감동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훈과 감동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또 이 한국교회가 과연 이 사회에 얼마나 이로움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내년까지도 함께 이어갈 저 표어처럼요. 그런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기 이전에 여전히 우리는 그 고난을 품고 사랑하고 살아낸다면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이로움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함께 고난을 품고 사랑하고 살아내시길, 그래서 저마다 놀랍고도 값진 교훈과 감동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고난을 끝내 품고 사랑하고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교훈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꿀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며 나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